우리 축복, 샬롬 축복 선물을 하는 거야. 자, 샬롬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해지 못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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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 시편 23편 몇 절? 사무엘아? 4절. 4절 말씀. 왜 목사님 그 노트 부분 왜 가져왔나? 응? 가져가고 하더니 또 지가 들고 왔네. 자, 서양 정신사의 죽음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나타내는 유명한 두 가지 성구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준비해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죽음을 준비해라. 죽음을 준비해라. 얘기해줬는데 에스더 집사님은 알 줄 알았더니 기억을 워낙 잘해서 메멘토 모리 기억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준비해라.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죽음관이에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하세요. 죽음을 생각해서 아침이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대.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메멘토 모리 하라고 명령을 내렸대. 그리고 그 왕은 전에 그 기억들 안 나세요? 쟁반에다가 무엇을 갖고 왔다고? 쟁반에다가 그 뱀? 아니, 그 사람의 그 머리 형상을 한 것을 꼭 갖다가 이렇게 쟁반에 받쳐서 갖다 보이게 했대. 그래서 하고 놀래게 오늘 또 하루를 잘 이런 어떤 의미. 그런데 또 하나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유래가 되어오기를 네로 황제가 그 얘기를 했다. 왜? 오늘 하루를 마음껏 어떻게 하자? 즐기자. 즐기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냥 세속적으로 열심히 살자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두 왕들이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즐기기는 즐기되 어떻게 즐겨야 될까요? 우리 기쁘게 찬양했는데 어디에서? 주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뭐 기쁘게 막 해도 괜찮죠. 근데 애따 모르겠다. 우리 노래하고 술 먹고 있는 거 다 쓰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래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성경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피해가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참 대단한 어떤 하나의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또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새로운 임재를 또 하나님을 체험을 한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을 한 2시간 정도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게 제가 깨달은 게 저는 늘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세상에서 할 일을 다 안 하고 가는 것은 사망에게 먹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이 몸을 돌봐라 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감동으로 계속 주셨습니다. 몸을 돌봐라, 몸을 돌봐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죄된 세상.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있을 때는 죽음이 없었죠. 영생이었죠. 그리고 생명의 실과를 먹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들어와서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탐욕이 들어오므로 뱀이 너도 눈이 밝아질 수가 있어 하는 바람에 그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쫓겨났죠. 어디를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누가 정복하고 살아요? 세상이 사탄이 점령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로 갈수록 오래 살았고 갈수록 줄어들어서 120년을 살 수 있다. 모세가 몇 년? 120세에 돌아갔죠.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들어서 막 40에도 죽고 60에도 죽다가 요즘에는 또 과학 문명이 의학이 많이 발달되는 바람에 100세 보험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죽는 건 뭐예요?
사망 권세에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죠.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이제 우리 고향은 어디야?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무슨 세상? 사탄의 세상, 죄된 세상, 악이 있는 세상.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어서 누가?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먹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주시려고 내가 너희 죄를 다 감당하고 누구와 교통할 수 있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막힌 담을 헐어주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는 것은 일단 뭐에 먹히는 거다? 죄. 사망에게 먹히는 거야. 나쁜 사탄에게 먹히는 거. 먹혀서 죽는데 죽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 죽는 순간 어디로 올라가? 하늘나라로.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데려가. 변형된 몸이 돼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얘자 졸려면 들어가자. 응? 천국으로 가는 거야. 저는 오늘 그거를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무조건 아무 때나 지금 당장이라도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해야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하는 게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에 자살하는 것도 뭐야? 사탄에게 먹히는 거야. 그래서 더 고생하면서 세상은 어때? 환난과 고난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모자라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떤 그 나쁜 그 영에 우리가 그냥 먹힘을 당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크게, 그지? 죄에 먹힌 거지. 사망에 먹힌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다. 왜냐면 스스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연한이 다 돼서 죽었을 때는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룰 것들을 열심히 이루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다가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 육이 이제는 도저히 이 사단에게 먹혀서 이제는 허물어져. 내 몸이 허물어져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약해지고 파먹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딱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야. 하늘나라로 달려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사는 거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통곡을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정바울 전사님 꿈의 교회, 꿈의 교회 전에 뭐였죠? 새한산 교회 때, 그 겨울 코트, 녹색 코트 입고 성전 한가운데 끌어앉아 있던 환상 보여주셨던 거, 그거 보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내가 만들마 네가 하니까 힘들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주사는 교회 갔을 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보여주셨던 환상.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고정 때 갔을 때 새벽에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게요. 그거 보여주셨어요. 제가 서운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가 바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어쨌든 오늘 참 귀한 시간이었었어요. 이렇게 우리 기억이 항상 많이 흐려져 있고 희미해져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걸 아시고 또 제가 부족하고 못된 성품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또 그 회개한 것만큼 은혜를 쏟게 아이들이 힘들게 하고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또 조용하게 혼자 있는 그 시간이나마
휴식이고 아주 기쁜 시간이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설왕설래를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이 간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몸을 돌보겠습니다. 아까도 사실은 제가 그 홍삼을 하나 먹느라고 좀 움직여서 가슴이 오늘 아침에 뭐 먹은 게 없고요. 그냥 쿠키 하나 먹고 종일 차 한 잔 마시고 뭐를 했는지 그냥 종일 번다 했어요. 오늘 저녁도 먹을 틈이 없어서 밥 안 먹고 잠깐 쉴래요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5분 만인가 일어나가지고 물 건지고 그냥 옷 입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아까 아침에 몸을 돌봐라 몸을 돌봐라 몸을 돌봐라 그 말씀하셨던 게 계속 가슴에 와서 얼른 홍삼을 잘라 먹고 났더니 가슴 두근거리는 게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사님 저 바라보시고 기도하실 때 제가 같이 꼭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두 분이 하신 거니까 제가 그래도 되도록이면 묵상을 같이 합니다. 저를 향해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먹었고 사무엘 앞자리에서 이렇게 버스럭거리려면 뒤로 가. 응?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더구나 네가 그러면 안 돼.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있어요. 제가 옆으로 조금 갖고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보고 계세요. 분명한 건 통로고요. 5년이라는 숫자 보여주신 거 그냥 보여주신 거 아니고요. 5억이라는 글자 보여주셔서 오병이어가 일어나라고 유은정 집사가 50만원 건축헌금 봉헌헌금 올린 거 그냥 한 거 아니고요. 유은정 집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하고요. 유은정 집사가 1호 집사로 들어왔는데 그거 감당 못하게 생겼으니까 에스더 방법입니다. 그 부분 알려주셨어요. 그건 오늘이 아니라 얼마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 조금 서로 잘 안 맞고 불편하고 기대치가 안 되더라도 두 분이 연합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들이 이 교회 새생명 세빛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심에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시고 전사님 잘 섬기시고 전사님도 또 우리 에스더 집사님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자꾸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북돋아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나가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한 발 한 발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나 젊으나 우리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죠. 살려놓으신 이유는 땅에서 우리 하늘나라를 확장해라 라고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때가 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좀 마땅치 않다고 그거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일단 제 기도를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신다고 하면 또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 틀린 말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니까 다 아는 부분을요 저는 가슴에 쑥 들어와서 믿음으로 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죄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함부로 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금식 그만해라 하시더라고요. 아침 힘들 때는 먹고 열심히 먹고 꼿꼿하게 잘 서서 네가 해야 할 바를 다 해야지 왜 그렇게 엉엉 기고 다니냐고 이렇게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많이 여러 차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울 때는 선생님 슬퍼서 울거나 억울해서 울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울 때는 뭐를 해달라고 부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울 때는 감격의 눈물인 것만 그냥 기억을 하시고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울어도 통곡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느껴서 저렇게 우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신데 뭐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절대 부러워하실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정과 전도사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더 맞추시고 너무 먹고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긍을 가지시고 그 대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길 같은 인생의 여정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가 하늘에서는 몇 년? 되죠? 1000년. 하루가 하늘에서는 몇 년? 1000년. 순간이야. 눈 깜빡. 하늘에서는 우리가 1000년이 하늘에서 눈 깜빡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여름이 찾아오면은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어디로 간다고? 나가. 들판으로. 왜냐하면 풀을 뜯게 하려고. 그래서 나갔다가 언제 돌아와? 겨울에 돌아오는 거야. 이제 풀이 하나도 풀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돌아와. 근데 돌아올 때가 어떨 때라고? 가장 위험할 때. 돌아올 때 미끄러지기도 하고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독풀들이 많고 맹수들이 습격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뭘 갖고 다녔어? 사무엘아? 물맷돌.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 막대기로는 앞에 풀들 헤치고 또 짐승들이 오면 지팡이로는 어떻게 양이 굴러 떨어지려고 그러면 지팡이 끝에 뭐가 달렸어? 동그랗게 지팡이 알지? 고리가 달려서 휙 해가지고 목을 탁 잡아 끌어. 한 거가 해본 거 같지, 그치? 잡아 끌어. 왜냐하면 양은 막 낭떠러지 떨어져.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발 앞에 것밖에 몰라. 낭떠러지도 막 가, 그냥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피리 불 틈이 없어 확 해가지고. 그래서 목동들이 아주 그런 걸 잘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질을 잘한 거야. 그리고 막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써? 입안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사진 있죠. 그림 있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입 안에까지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양을 내 새끼를 내 양을. 그게 누구야? 목자. 응?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정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양들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전에도 한번 시편 23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양들 데리고 나가기 전에 잠깐씩 여행 연습, 짧게 조금 더, 또 조금 더 이렇게 몇 번을 해가지고 나중에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양들이 어떻다고 그랬어? 양의 특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순하기도 하고 또 여자 양이 어때? 돼지만큼이나 응? 게을러. 그렇지. 게을르고 또 더럽고 냄새 나고, 그지? 보기에는 양 하면 아주 귀엽고 포근포근하고 할 것 같은데 눈도 어둡고. 근데 발달된 거 뭐가 발달됐다? 귀.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는다? 그 짐승의 소리. 또 목자의 소리, 피리 소리를 기가 막히게 구별을 해. 그러면 누구보다 나은 걸까? 우리보다 나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양은 잘 그럼 양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잖아. 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만 뜻 못한 자라.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으려고 그래. 양은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래서 끌어내는 거야. 힘들어도 우리는 먼 여행길을 가야 한단다. 이걸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목자 대신 주님께서 너희들 힘들지? 그래도 인생 살려면 그 고난을 헤쳐야 된다. 그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오셨다가 보여주시고 누구를 주시고 가셨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고 가셨어. 자, 머지않아 골짜기를 지나 저 높은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한단다. 오늘도 준비를 하자. 우리 다녀오자 하고 또 이렇게 양을 뚝 피리를 불면서 목자들이 인도를 하는 거야. 그치?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그리고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왜 이겨야 돼? 아까 얘기했죠. 세상을 이겨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달관했다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무 힘든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어서 그때 세계를 몇 바퀴를 돌면서 4바퀴, 5바퀴를 돌면서 그 발이 어떤 날이었을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어떤 시골 갈릴리 동네에 31살쯤 먹은 어떤 청년이 맨발로 흙발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겠다 하고 외치고 다녔어. 사무엘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고 믿었을까? 아니요. 못 믿었는데 누가 알려주셨어? 누구를 아는 사람만 알아들었어? 하나님이 딱 꽂아준 사람들만 알아들은 거야. 마르다도 그랬지, 베드로도 그랬지, 그지? 그리고 또 누가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중에 고백한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인생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시편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 원어는 잘라무트, 깊은 어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깊은 어둠. 영어로는 the shadow of death 이렇게 옮겨놨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늘이 있다 없다? 그늘은 있다. 어두운 그늘이 있다. 그게 실체는 아니지만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사망의 그림자다.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늘 보인다. 누구를 통해서? 자, 우리 보라 선생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런 모습을 가서 보다 보면 나도 이럴 수가 있겠네 생각이 나는 거야. 노인들 아니면 젊은 분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겠다. 어휴, 나는 아니네.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버스를 타고 갔어. 한 40~50명 되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다 다치고 막 죽고 엄청난 사고가 났어.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져서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살았네? 어휴, 나는 살았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늘상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자, 낯선 길손의 방문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해외를 자주 나가시는 목사님 한 분은 나가실 때마다 뭐를 한다? 사무엘아? 예지야? 나가실 때마다 무슨 준비를 한다? 기념품. 해외 준비. 기념품 해외가 뭐냐? 유서를 쓴다. 유서가 뭘까? 유서는 죽고 나서 왜 쓰실까? 죽을 수도 있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 맞아. 근데 그걸 해마다 쓰신대. 해마다 몇 번씩 쓰신대. 왜? 한 번 썼으면 되지 몇 번씩 쓰실까? 왜 그럴까? 사무엘 왜 그럴까? 왜 자꾸 여러 번씩 쓸까? 왜 그럴 것 같아? 죽을 범위를 여러 번 넘겼어. 또? 죽기 전에 읽고 나서도 계속 잃어버리니까? 선생님 왜 다시 자꾸 쓰실까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자꾸 바뀌신대. 생각이 바뀌어서 자꾸 보완을 하게 된대. 그리고 유서를 쓰고 가면 어떻다? 마음가짐이 달라진대. 정말 내가 값지게 갔다 와야 되겠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물론 연세는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연세가 많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오래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아주 최선을 다한대. 내가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아주 좋은 그런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자,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 그늘이 우리 주변에서 보이니까 그럴 때 나도 거기에다 이런 사람이 나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오늘 시편에서 기자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해의 받음을 두려워 아니한다라고 그랬어. 이 말씀은 성도의 인생의 골짜기에 해가 없다 있다? 있다. 예자 해가 있어.
하늘에 뜨는 해가 아니라 해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계셔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두려움의 정체. 그럼 도대체 이 두려운 것들이 뭘까?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를 한데,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될 두려움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두려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두려움. 목마르고 막 두려운 병, 질병. 자, 결국 그게 뭐예요? 질병이 걸려서 죽는 거. 죽는 것. 죽는 것. 상실의 두려움이 있대요. 상실, 잃어버리는 거. 자, 죽으면 뭐를 잃어버리게 될까? 죽으면 뭘? 영혼. 기억. 또 영혼? 아니 영혼. 사회라 죽으면 뭘 잃어버려? 세상들. 그래. 또 세상에 있는 뭘 잃어버려? 사람, 물건. 사랑하는 사람도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잃어버리잖아. 시간 잃어버리잖아.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다 잃어버리잖아. 자, 꿈을 이루고 싶었어.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 근데 못 이루고 죽었네? 그러면 뭐를 잃어버린 거야? 꿈을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잃어버린 게 너무너무 많아.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 재산은 물론이고. 그래서 유명한 록펠러가 죽었을 때 변호사한테 물어봤대요. 록펠러 씨는 재산을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남기셨습니다. 다 남기셨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셨습니다. 맞잖아. 어떻게 가지고 가? 재산이 많으면 뭐래? 그럼 뭐 해야 될까? 세상에 살아있을 때 찬양.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 또 두 번째로는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자, 아까 얘기했죠. 고통의 두려움이 있어. 죽기 전에 병 걸리면 아프잖아.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캐톨릭 사제인 레오날드 두비라는 분이 어느 기자가 신부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 신부님 죽음 두려워하지 않을까? 응? 신부님은 죽음을 안 두려워할까 이제? 아니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죠. 그랬더니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I don't fear death.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I fear dying. I fear dying. 무슨 뜻이야? 나는 죽음을 원합니다. 아니, 나는 죽는 그 순간이 싫다는 거야. 죽는 순간. 나도 그런 것 같아. 그 순간은 우리가 잘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 잠자듯이 잘. 괴로워하지 않고 잘. 근데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알아. 아주 온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가지고 있어. 그것만 봐도 무서운 세력이 잡아갔는지 천사가 와서 데려갔는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고독을 두려워하죠. 둘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손 붙잡고 둘이 나란히 죽어도 우리 한 날 한시에 죽읍시다.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었대. 우리 한 날 한시에 손잡고 죽읍시다. 정말 기적같이 둘이 나란히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잠자는 것 같이 평안하게 죽었어. 그러면 천국을 둘이 손 붙잡고 갈까? 응? 죽는 순간은 같이 죽을지 모르지만 데려가는 건 각각 데려가죠. 이게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외롭고 무서운 길인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뼈저린 외로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함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분 안에서 모든 아름답고 선한 것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뭐가 쌓인다? 하늘에 그 모든 것들이 쌓이는데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귀하게 아름답고 선한 것들은 어디 안에서 우리 성품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갈 때 어디를 향해 간다?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생명의 면류관, 그죠? 그 모든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다.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기억하신다.
사망의 골짜기를 같이 걸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고통도 고독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차려주셔요? 상을 차려주셔요. 세상에 있을 때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애통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팔복에서도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배가 고픈 자에게는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천국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신학적인